10월 1일 금요일 뉴송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 말씀이고, 제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2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큐티 제목은 내 인생을 망치는 최고의 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 고은범입니다. 뉴송와의 온라인 큐티 1주년을 맞아 딱 하루만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아침마다 묵상 나눔을 통해 메시지를 듣고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김민환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책인 에스겔, 오랫동안 에스겔과 씨름 중인 여러분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몇몇 족속에 심판을 받고 있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고, 며칠 전부터는 두로를 향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두로가 받을 심판은 오늘로 4일째인데요. 첫째 날 말씀은 오징어 게임,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둘째 날 메시지는 내가 가장 잘난 것으로 망한다. 셋째 날이었던 어제 나눔은 가장 아름다울 때, 그리고 가장 추한 때입니다. 쭉 제목을 늘어놓아 보니까 두로란 녀석이 어떤 친구인지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지만 아는 놈입니다. 남 생각은 조금도 없고 지만 챙기는 놈,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잘난 체하던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치는 놈, 딱 두로지요. 결국 두로의 멸망 원인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잡신들이 우상이 되어 왔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교, 힌두교를 비롯한 세계의 유명 종교들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 밀곰, 그모스, 다곤 등 다양한 잡신들도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웠던 많은 것들이 신이라는 이름하에 우상이 되어 왔지만, 그 어떤 우상보다 센 최고의 우상은 잡신이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봐볼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세상이 개구리로 덮이는 끔찍한 재앙들 모두 당시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와 온 백성이 섬기던 잡신들이었습니다. 잡신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 아래 굴복하기를 거듭할 때 9번째 재앙인 바로 흑암의 재앙이 나타난 것이죠. 이집트가 최고의 신으로 여기던 태양신 라 마저도 굴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9번째 재앙으로도 굴복하지 않았던 파라오가 10번째 재앙에 굴복합니다. 어떤 재앙이었죠? 바로 장자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자 자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의 사망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섬기던 그 어떤 잡신들보다 위에 있던 건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투영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두로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들이 무너지고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 결국 자기의 가장 잘난 그것으로 망하게 되는 멸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특별한 부분을 힘주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계속 나오는 것은 너입니다. 두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기 자신이 심판의 풍랑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던 때가 있습니다. 많이 성장할 때였죠. 그때 옆에 있는 친구와 삶을 나누는데 나는 요즘 뭘 배우고 있어. 나는 요즘 어떤 부분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등등을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옆에 계시던 한참 윗 선배, 여자분이셨습니다. 여자 선배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한마디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있다, 성장시켜주시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얼마나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왜 그 기분이 나빴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죠. 제 안에 제가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는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영적 제동을 거는 선배의 말이 못마땅하기까지 했던 교만한 마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의 그 가르침이 참 귀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든 도전해 볼 수 있고 뭐든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너 자신 안에 있다고. 맞는 말일까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고 뭘 해도 돈이 벌리는 시대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과 같이 젊은이들이 설 자리가 없는 이때에 그런 말들은 꼰대의 라떼 정도로 들리는 것은 아닐까. 내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해지면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로를 이렇게 오랫동안 혼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세상의 잡신이나 돈과 권력보다도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 아닐까요? 드로의 길을 반면교사 삼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뉴송화의 청년대학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의 길이 보여주었던 그 끔찍하고도 멸망스러운 그 마지막 길, 그 길을 반면 교사 삼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